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얼마 전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 여정을 이야기해주고 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경유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언급되었는데요. 33장에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이제 광야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나는 지점에서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르산에 오르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83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했던 제사장 아론이 이제 백성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20장, 21장에서 아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진군해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을 기록했는데 33장에서 동일하게 40절에 아랏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들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앞선 이야기에 보면 아랏 왕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던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론의 죽음의 이야기 그리고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었습니다. 가데스에서 무리바 물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인 히브리어 카도시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론 제사장은 하나님께 더 특별하게 드려진 자였습니다. 대중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을 주관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더 정결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구별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단순히 그들은 주일에 하루 쉬고 여행을 가지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7시, 8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을 하지만 우리는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자리에 나온다는 것. 그런 생활의 습관에서 구별된 모습,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정결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분리된 모습,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거룩함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상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갈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분명히 우리는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랏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론의 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랏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정복 전쟁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전투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순종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은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 앞에 어떠한 전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지나왔던 그 여정을, 그 지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에서 지나왔던 그 지명과 다른 성경에서 기록된 부분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생략된 것도 있고요, 추가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더 기록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등장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을 보면 그 족보의 이름들과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들을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마태복음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이를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33장에서 기록된 그 지명들의 장소의 특징을 보면 모세가 어떠한 업적을 나타냈던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기적을 보였든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업적을 나타냈던 장소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장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드러내시면서 보여주셨던 장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잘 들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연약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매여 살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작게만 일하셔도 그것이 매우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더 크게 느끼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때에, 나에게 느끼게 하실 때에 분명히 그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으니 돌이켜야 한다 라든지, 나의 어떠한 선택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알려주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것이 느껴진다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더 세밀하게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서 5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만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55절과 56절에서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가나안 땅의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이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가시가 되어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손에 가시가 박힌 적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손에 가시가 박히면 그것이 아주 큰 것이 아닐 때에 아주 작은 것일 때 우리가 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가시는 우리를 엄청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빼지 못하고 그냥 일상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박혀있는 아직 빼지 못한 그 부분으로 무언가를 만졌을 때 그 가시가 느껴지면서 다시 아픈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가시가 박혔었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의 문제를 다 몰아내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 삶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는 항상 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완전 무너지지는 않죠. 그런데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해주실 수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다 몰아낼 수 있으셨지만 남겨두신 겁니다. 가시로 남겨두셔서 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면서 돌이키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선택을 할 때에, 다른 길을 걸어갈 때에 계속해서 조금씩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일이 왜 잘 풀리지 않지, 오늘은 왜 잘 되지 않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한 번씩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가시가 내가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면 빠르게 돌이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죄를 대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부분은 가시가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으로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